룻기는요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 당시는요 남자 중심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되거든요. 자, 두 아들까지 죽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생계의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은 사람은요 굶어 죽든지 빌어먹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룻기가 참 재미있는 것은요 맨 처음의 상황과 달리 룻기의 결론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죠. 자,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룻기 시작도 역시 자기 소견대로 산 결과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룻기의 결론은요 다윗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룻기 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에서 다윗의 뿌리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작이 나와요. 완전히 망했던 한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줄기를 통해 다윗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는 몇 장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던 한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의 늪에 빠졌던 한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어, 저 사람은 끝났어 말해도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생명에 붙어있는 동안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기회가. 생명에 붙어있는 동안은 여러분 역전의 기회가 있고 또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룻기의 처음 시작을 보면요 사자들이 치리하는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그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인도하셨습니다. 흉년이 그 땅은 그냥 보통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인도하셨고 관리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인생이 여러분 곤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그 자리에서 인생이 어렵고 여러분 곤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이 관리하신 땅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까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흉년은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흉년 어떤 의미로 사용되죠? 성경의 흉년은 주로 범죄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 4장에 나와요. 자, 아모스 4장 7절 함께 읽어요. 자,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에 따라 하나님이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여러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내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풍년과 흉년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풍년과 흉년은 결국
주의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여러분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관점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뭔가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흉년을 통해 뭔가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해서는 듣지를 않으니까 흉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주셨을까요? 뭘 원하시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난 1년 동안 쭉 지켜봤죠.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죠? 독특한 한 가지 사이클이 있었지요. 범죄하면 징계가 내리고, 너무 힘들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근데 이 백성들은 그 구원을 망각하고 또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또 징계,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았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징계가 내려진 것이고요.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 다음 선택은 마음을 되돌려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맞아요.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마음을 되돌리고 삶을 되돌려서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내 마음을 되돌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면 바로 세상이잖아요. 교회 건물만 나가면 바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내 결단했는데 몇 시간 뒤면 다시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세상에서 보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다시 내 생각을 되돌리고 내 마음을 되돌리고 내 삶을 여러분 되돌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다양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때로는 쉽게 파악되지만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났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났는지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 품속으로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더 딱, 교회 공동체에 더 딱 여러분 붙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그냥 모압 지방에 간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방법, 좀 더 편해지기 위해 먹고 살기 방법을 찾다가 신앙 공동체를 훌쩍 떠난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사자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암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자, 이 말씀 중에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베들레헴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중동은 이제 빵집이 되겠죠. 떡집이든 빵집이든 아마 자,
그 지역에 뭔가 먹을 것이 여러분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서 그 지역 이름이 빵집이 된 거예요. 떡집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 빵집 떡집. 자, 먹을 것이 풍성해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먹을 것이 없죠? 먹을 게 풍성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왜 먹을 것이 없어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자, 때로 우리가 뭔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 그 답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했다면 먹을 것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문제의 답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 답을 구하기까지 여러분 좀 기다리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묻고 구하며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만들어 가십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여러분 다듬어 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싸움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여러분, 기다리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기다리는 싸움, 여러분 기다리는 싸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 기다림으로 다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이 여러분 다스려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는 마음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마음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머리를 빠르게 막 회전시키며 내 스스로 문제의 답을 막 찾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 역시 묻고 구하며 기다리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았어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으로 보면 빠르게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 묻고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행동을 개시하자는 것입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의 행동을 개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일 흉년을 주신 것이 연단의 과정이라면, 하나님 나를 더 성숙해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면 무조건 피해하지 말고 오히려 겸한 마음으로 그 연단을 받아들여야 되지요. 다윗은 고난의 때와 연단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67편부터 자, 함께 읽어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몰랐는데 고난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엘리멜렉은 이 연단을 피하기 위해 그냥 모압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상상할 수 없는 큰 시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하나님께 묻고 모압 지방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인데 얼마나 뜻 좋아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요, 이 좋은 이름의 뜻대로 그가 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흉년이 와봐야 알아요. 어려운 일 당해봐야 알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에 사람은 어려운 일 겪어봐야 알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 겪어봐야 알아.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를 알아.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흉년이 와봐야 내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 흉년이 와봐야 그 사람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수술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것 같아도 인생 행렬을 만나면 믿음의 현주소가 여러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 내 믿음이 이거구나. 내 실체가 이거구나. 그래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지요.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자, 인생의 흉년에 처하게 되면 그 누구나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물론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겠지만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흉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물으셔야 되냐? 여러분 적당히 묻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하면 여러분 금식하며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나요? 바른 답을 찾아야 되지요. 풀리지 않는 문제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면서도 바른 답을 찾아야 되지요. 안 그러면 마음이 풀리지 않잖아요. 마음이 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죠? 이런 의문이 여러분 풀리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금식하며 필요하면 그 답을 찾아야 되지요. 그 이유는요. 나의 태도에 내 인생과 내 가정의 모든 것이 여러분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적당히 뭉개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흉년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요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냐? 여러분 다윗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 태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나 하나님 여러분 그 삶의 태도를 보세요.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뭘 뜻해요?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자, 때로 내가 아무리 묻고 구해도 그 답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잠깐은 침묵하신 것 같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간단한 암이라고 하죠. 갑상선 암이거든요. 갑상선에 혹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파고들고 하나는 성대를 파고들고 하나는 밖에 피막을 뚫고 나왔어요. 4개인데 의사가 빨리 수술하래요. 수술 날짜를 딱 잡았습니다. 교회는 전혀 말 안 하죠. 너무 기침이 심한 거예요.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침 너무 심하게 수술하기 위해 혈청 주사까지 맞았어요. 기침을 멈추기 위해 직접 이 혈관에 꽂는 주사. 그래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수술을 막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어떤 분을 통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한 끼도 금식을 원래 못한 사람이에요. 위험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서 좀만 식사 시간하면 30분 내도 육아 전 쓰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금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40일 금식기도 함께 또 이렇게 차를 먹으면서 하는 몸이 좋아지는, 몸이 독소가 빠지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그냥 뭐 생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뭔가 사실 금식 끝나면 하나님께 뭔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 있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금식 기도가 끝나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의사는 난리를 치죠. 수술하고 뭐하냐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수술할 감동을 안 주셔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막 미래부터 수술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한번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수술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셔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정말로 심각하게 돼서 기도를 잘라내고 성대를 잘라내고
몸이 암이 온몸으로 퍼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러다 우리 아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히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1년이. 하나님께서 복음학교를 통해서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 여보, 난 죽어도 연이 없습니다. 난 당장 내일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원망도 없고 할렐루야입니다. 아내가 그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 후에 저도 역시 복음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똑같이 그런 마음을 된 뒤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수술하는 감동을 주세요.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수술 날짜를 알아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원래 한 몇 달 걸리죠. 근데 그 의사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의사가 최고 앞으로 집어넣어줬어요. 사태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정확히 날짜가 정확히 1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완치가 됐습니다. 만약에 지방에서, 저희는 그때 작은 병원에서 그 검사를 받고 수술을 했거든요. 의사가 너무나 간단히 말을 해서, 근데 암은 좀 이제 준비가 된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그게 어떤 일이 할지 모르는 거 수술하다가. 그때는 몰랐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수술이 잘 마친 뒤에 알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왜 침묵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내주셨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계속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인생의 흉년이 마친 함내까지 선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여러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멸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역대상 10장에 나옵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의 몰락은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었다는 거지요. 사울이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한 결과는 뭐지요? 여러분, 멸망이었습니다. 자, 성경 본문에서요, 그 땅에 풍년이 오자, 그 땅에 흉년이 오자 엘리멜렉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흉년의 문제를 풀이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행동이 맞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행동이 맞냐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그의 생각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착착착착착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키며 그 답을 찾습니다. 자,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시켜요. 내 생각으로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뭘까요? 너의 계산을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계산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이제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때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압, 암몬, 마온 이렇게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적할 능력이. 전쟁을 앞두고 금식한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암이 걸렸는데 여러분 1년을 수술하지 않는 건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암이 퍼지고 있는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금식한다는 것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셈을 내서 여러분 더 잘 싸워야 되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여러분 승리였습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러면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자 정말 모든 적들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의 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또 때로 내 힘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죽었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내가 볼 때는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모압으로 떠났는데, 내가 볼 때는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신학 공동체를 떠났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죽음이었습니다. 자, 잠언 14장 12절이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을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는 여러분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선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는 길, 죽는 길, 이쪽으로 가면 사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 죽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모든 행동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의 결과입니다. 행동에 있기 전에 여러분 생각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많은 사건을 겪지요. 그렇잖아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는 많은 일들이 지나가지요. 그렇잖아요. 하룻밤에도 집을 짓고 부수고 몇 번 하잖아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이 생각의 영역이 여러분 실제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이 생각의 영역이 실제 세계예요. 실제 세계.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의 영역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면 실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거라면 똑같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여러 생각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복잡할 때 오래 생각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게 하면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때 바로 우리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상황이 내가 죄 짓기 좋은 상황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 여러분 멈춰야 돼요. 그 생각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지 복잡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생각에 늪에 말려들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생각을 빨리 여러분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늪에 말려들면 여러분 죽는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계속 끌어당기죠. 그 생각이 계속 끌어당기죠. 나를 딱 인식하셔야 돼요. 아 지금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여러분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여러분 전쟁터 뭐가 싸우죠? 전쟁터 뭐가 싸울까요? 악한 영이 마귀가 슉슉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내 말에 막 복잡한 거예요. 이게 전쟁터. 정말로 단순해져야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는 그 무엇도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딱 돼 있잖아요.
단순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그 무엇도 결정하지 않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는 그 무엇도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단순해지는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는 그 무엇도 결정하지 않는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는 그 무엇도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딱 해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복잡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복잡하게 쭉 내려갑니다. 자, 함께 떠났던 남편이 죽자 나오미 곁에는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나오미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요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계속 모압에 남게 되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나오미 교회 저의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불신 결혼까지 갔습니다. 자, 룻기 1장 4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많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여러분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섞이는 거, 우리가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 여러분 싫어하십니다. 자칫하면 주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당시 모압 백성, 모압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여러분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나오미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잘못을 범하자 그의 두 아들까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의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을 낳고 한 번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이 죄의 확장성은요 우리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한 번의 불순종을 두려워하시고 여러분 한 번의 죄 짓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대요. 왜냐하면 한 번의 불순종과 한 번의 죄 짓는 것이 여러분 결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흉년의 시기를 잠깐 피한다 생각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났을 것입니다. 잠깐이나 생각했던 것이 무려 10년 동안 공동체를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살게 된 지 10년쯤에 나오미에게 큰 사건이 찾아옵니다.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거예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떠난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더 신중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한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후회해도 한번 죽은 남편과 두 아들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나오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 당시 여인들은요 생계 수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때 나오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흉년을 견디어낸 그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여러분 그 소식입니다. 자, 룻기 1장 6절요. 다시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흉년이라고 신앙 공동체를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망했지만 함께 공동체에서 흉년을 견딘 베들레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함께 흉년을 견딘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고통받던 그 땅에 이제 여러분 흉년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난의 정도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침묵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의 짐이 벗겨지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분명히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주의 백성들이 계속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리가 계속 고통받는 하나님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딱 확실히 붙잡아야 여러분 마귀에 속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고통당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 땅의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에 나오미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쫄다가 망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오미는 모든 수치심을 두루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이 마치 나를 찾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수치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나오미는 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오미가 상상도 못한 큰 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잖아요.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줄기를 타고, 다윗의 줄기를 타고 예수님을 여러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세요. 그 줄기를 타고. 쫄딱망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도 뭔가 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나오미와 남겨진 며느리 룻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 끝난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단하지 마셔야 돼요. 결코 속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자세. 나오미는 인간적인 수치심과 인간적인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게 보였기에 모든 걸 뒤로하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인생 흉년을 만나 고통당하게 될 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100%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